몇 년 전에 모 대학 입학식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바다 위에 혼자 우뚝 솟은 산은 기껏해야 이 한라산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 히말라야 산맥과 함께 있으면 이 한 뼘만 높아도 에베레스트 산이 된다. 그래서 혼자 우뚝 솟은 산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산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기업들도 이 경쟁보다 이제 협업을 강조합니다. 서로 적대적인 기업들이 참 공동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함께 산맥을 이룰지, 또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를 세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큰 숙제입니다. 새해부터 이 삶의 예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첫 주일에는 삶의 예배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삶의 예배는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의 예배는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다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지체로, 그 다양한 지체가 하나로 연결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몸의 지체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를 세워가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하게 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공동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과 코, 입, 귀, 손, 발 같은 이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지체들의 기능이 다릅니다. 눈은 보고, 코는 숨쉬고 냄새 맡고, 또 귀는 듣고, 입은 먹고 마시고 또 말합니다. 근데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이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게 바로 몸의 특징이죠. 이 눈 따로, 귀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놀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 이게 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고 지체마다 다른 기능과 생김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해서 작용하는 그 몸입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가 이 한 몸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이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이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연합된 우리의 죄가 거기서 도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몸을 연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됐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른 지체들과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한 몸으로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지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냥 선언합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서로 이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이 공동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각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긴밀하게 연결된 지체입니다. 이전에 제가 화장실 문을 닫다가 잘못 닫아가지고 오른쪽 발가락이 문틈에 끼어버렸습니다. 겨우 발가락 하나 찍혔는데 온몸이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꿰매고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계속 아팠습니다. 잘못은 손이 했는데 다치기는 발이 다쳤고 다친 거는 발인데 아픈 것은 온몸입니다. 발이야 다치건 말건 손과 눈과 귀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다른 말로 서로 협력해야지 작용하는 게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도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다른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요, 또 반대로 다른 지체들이 건강하면 그 유익을 내가 누립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으면 집사람이 조금 약해지더라도 잘 도와주고 그래서 빨리 회복됩니다. 반대로 이제 제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는 집사람이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금방 다시 이제 제가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관계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 중에 참 가정 전체가 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우리 다른 가정과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면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홀로 설 수 없고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스스로를 내가 힘내서 무조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 혼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맞서고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가는 하나님 앞에 그 참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옆에 지체가 있어야 우리는 함께 세상에 맞서고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줄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형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관계의 피로도가 참 높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수많은 관계에 얽혀가지고 되도록이면 이 관계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고 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그냥 혼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른 봉사나 모임은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싫든 좋든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바로 그 다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보완함으로써 공동의 삶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힘이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막 째려보면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웃으면서. 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동의 몸을 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공동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그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획일성을 추구합니다. 요즘에 힙하다는 거리에 나가보면 패션도 비슷하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눈, 코, 입까지 비슷한 사람들이 막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각 사람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네모난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고 길쭉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 각 사람에게, 다른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 카리스를 베푸셨지만 각각 다른 은사,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보통 좀 더 이렇게 영감을 주거나 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다른 우리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나갑니다. 본문 6절 후반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몸을 세우는 대표적인 은사 7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죠. 이 성도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의 직분이 바로 여기에 또 해당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에 믿음의 분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의 분수를 넘어 오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말씀을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스탠다드를 따라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귀를 기울이든 안 기울이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할 말이라면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불편할 텐데 눈치 보고 그리고 할 말은 입 닫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분수대로
오버하지 말고 하지만 신실하게 그 스탠다드를 따라서 한결같이. 두 번째, 섬김의 은사인데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에 섬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에서 이 집사라는 말, 디콘이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기라는 그런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집사는 교회가 당면한 특별한 목적과 필요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공부할 때 어떻게 집사를 세웠는가 배웠습니다. 소외된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일, 바로 공궤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세웠는데, 공궤라는 말은 잡일, 허드렛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온갖 허드렛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잡일 하려고 그냥 내가 집사 직분을 받은 줄 아나? 이렇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 잡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섬기는 손길들이 많을수록 사실 은혜가 넘칩니다. 작년에 이 가정의 힘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한 교회와 협업을 해서 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간식 준비를 그 교회에 이제 봉사팀이 맡아주셨는데,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손수 정성껏 만든 그 간식을 매 시간마다 이제 제공을 하는데 참 거기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유명한 많은 교수님, 강사들이 나섰는데 정작 1등 공신은 그 간식을 맡은 바로 그 봉사팀이었습니다. 이 허드렛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허드렛일이 아닙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허드렛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목사가 말씀을 신실하게 잘 가르쳐 이 성도들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거슬러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를 삶으로 가르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특히 믿음의 부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락방 리더들 중에는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하더라도 이 자기가 이해한 그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쉽게 나누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 리더들의 가르침이 사실 제 설교보다도 훨씬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런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의 몸 안에 말씀이 그 혈관을 통해 흘러 들어가듯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흘러 들어가서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네 번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에 이제 이 위로라는 말이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이면 권면하는 일을 통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성도를 격려해서 일으키는 은사, 이게 바로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인데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격려하고 세워서 거기서 헤어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 말하는 위로의 은사, 권면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와 좀 연결되는 직분이 뭐냐면 권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권사의 권자를 이 권투 권자로 오해해가지고 파이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니고 권면하는 것, 위로할 권자입니다. 타이를 권자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변화를 촉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훈계하는 것,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참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맞는 말이지만 너무 직설적이라 가지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데, 근데 이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참
또 듣기가 좀 어려운 말이라도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오히려 돌이키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망설이지 말고 힘든 성도들 찾아가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5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구제의 은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은사죠. 근데 여기에 성실함으로 이 말은 순전하게, 아낌없이, 후하게라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 말입니다. 이 구제의 은사는 앞선 그 섬김의 은사를 가진 집사직분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섬김과 구제가 같이 갑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도 인풋 아웃풋 따지면서 자꾸 경제적인 효율성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돕는 일은 아낌없이 후하게 그냥 계산하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 이 말은 지도자는 부지런히 이 말입니다. 바로 리더십, 지도력의 은사를 말하는데요, 이 다스린다는 프로히스테미라는 단어는 앞장서다, 안내하다, 지도하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열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의미입니다. 이 다스리는 자, 리더는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게 귀찮으면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힘과 열의를 다해서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냥 욕들어 먹지 않을 정도로 대충 하고, 아니면 잡음이나 골치 아픈 일은 만들지 말자, 그거 리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타이밍을 공동체가 놓쳐버리고, 그래서 쉽게 가는 공동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쉽게 넘기면 그 숙제가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게로 이어집니다. 리더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령만 늘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다스리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책임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말을 직역하면 자선에는 희열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불평이나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긍휼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 나눈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다릅니다. 진짜 긍휼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우리가 원래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기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그 구제를 이야기할 때 그 구제 속에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함께 한다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즐거움으로 하라, 동일한 어원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쓰이는데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받는 사람이 이 빚이라 느끼게끔 아까워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고 단계의 자선은 받는 사람이 자신이 자선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자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는 자가 기쁨으로 즐겁게 줄 때 받는 자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삶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로마서 이 12장에 나오는 것은 7가지 은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향후에 저는 다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도 넘치게 주십니다. 은사를 주실 때도 각양 좋은 은사를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선물, 이 은사를 우리는 가만히 썩혀두면 안 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바로 첫 번째, 나를 자랑하는 게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과시하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섬김으로 공동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받은 은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남들이 주목하는 그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진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그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은사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각각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도 없고 또 필요 없는 은사를 가졌다,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물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셨는데 다른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한 몸으로 일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예언과 섬김, 가르침과 위로, 구제와 다스림, 그리고 긍휼, 이 모든 은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적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의존하고 협력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당회가 교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때도 참 어떻게 서로의 은사가 같이 보완적이고 협력하는지를 늘 발견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보완해서 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동역하고 또 교회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은사를 쭉 이야기를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는데, 근데 거기에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에, 다스리는 자는 그 다스리는 일에, 이렇게 각각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에 전념해야 합니다. 각각의 은사가 공동체에 최상의 유익을 끼치도록 이 은사를 갈고 닦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 그냥 하면 된다, 아닙니다. 은사도 전념해서 사용해야 공동체에 진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섬길 때 그 은사의 사용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대신하는 그 섬김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 세미나 때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김병문 교수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는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서문대학부를 졸업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우리의 그 서문교회 출신들은 그렇게 인식을 공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된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겼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유학 가서 그 유학 온 학생들과도 나누고 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거기서 또 나누고 지금은 그 서울대학교에서 전 세계에서 온 그 유학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맡겨진 학생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신학도 공부 안 하신 분이 성경 사전도 찾고 주석도 보면서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 공동체에서 한 몸으로 함께 섬기고 세웠던 공동체에서 형성된 겁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의 분야에서만큼은 목회자를 능가하는 그런 말씀의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될까, 그걸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만큼은 그 최고의 말씀의 교사가 되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더욱 탁월하게 발전시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동화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로등을 켜는 아이 페페라는 동화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 페페라는 가난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빠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어렵게 일자리를 이 아이가 구했는데 그게 바로 가로등 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페페는 그 일을 참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가로등을 하나하나 켤 때마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켭니다. 그런데 페페의 아빠는 아들이 가로등 켜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 가로등 켜는 이런 일 시키려고 미국까지 이민 온 줄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더 고상한 일을 해야지 너 평생 가로등 지기만 할 거니? 이렇게 막 나무라 합니다. 낙심한 페페가 가로등 켜는 일이 점점 싫어집니다. 어느 날은 아예 가로등을 켜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거리가 깜깜해지자 막내 동생이 길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온 가족이 막 걱정을 하는데 아빠가 그제서야 페페에게 사과합니다. 네가 가로등 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빠가 몰랐구나. 미안하다 페페야. 지금이라도 나가서 가로등을 켜줄 수 있겠니? 페페는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가로등을 하나하나씩 켜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로등이 켜질 때 그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막내 동생을 발견하고 그 동생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일상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각각 다른 은사를 풍성하게 주셔서 공동체가 은사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은사는 함께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돌아볼 때 더욱 빛이 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김으로써 우리는 공동의 몸, 바로 공동체, 주님의 몸을 세웁니다. 내 눈에 크게 보이는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은사가 작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은사에 전념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워진 그 공동의 몸이, 바로 공동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을 섬기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각각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그 은사에 전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